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특강을 기대하시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영원히 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 아멘.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나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아멘. 날 새롭게 하시네.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강산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 기간 저희 한빛 공동체는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저녁 기도회를 통해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배워 주의 뜻을 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 정결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제약으로 얼룩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함을 내려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력과 물질,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로 국민을 섬겨 모든 국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리더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호의 하나님 아버지, 1년이 넘는 기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방역으로 인하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백신이 나와 1차 접종을 실시하는 가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모이게 힘쓰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셔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한빛교회를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선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한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의 세계라는 주제로 정지훈 목사님을 단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전하는 모든 말씀이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지훈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얘기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사모님도 같이 말씀 나눠주시고 그럴 텐데 이 단에서 계속 같이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네, 나오실 때 그 막 바삐 오셔서 예배 마치시고 오셔서 경황도 없이 막 또 오셨거든요. 우리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벗으면 되나요? 아, 예. 어떻게든 가리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섰겠죠. 그래서 저의 결혼 이야기,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어떤 연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4만 쌍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24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몇 쌍이 했을까요? 11만 쌍이 이혼을 했대요. 물론 여러 가지 누적이나 이런 수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혼율이 46%에 달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내가 이혼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저 인간과 3년만 살다가 이혼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고 결혼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혼을 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리는 거? 요즘에 TV만 봐도 워낙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욜로 라이프라 그러죠.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 라이프를 고집하다가 골로 간다. 그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욜로 라이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욜로 라이프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결론적으로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가치관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행복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우리는 그 행복을 쫓아서 살다가 그냥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은 항상 상대치거든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냥 행복해 하는데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해요. 우린 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토스트와 향긋한 커피와 아름답게 차려입은 부인이 나를 웃음으로 맞이해주며 여보 밥 먹어, 그런 걸 꿈꾸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사실 그렇죠. 그리고 나갈 때, 직장을 나갈 때, 출근할 때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면서 뽀뽀를 해주고 여보 오늘도 수고해,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꿈꾸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여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어떤 결혼을 꿈꾸면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 결혼을 하셨어요? 그냥 통장에 돈만 꽂히면 되나요?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토스트가 없어요. 아름다운 키스 대신에 서로의 입냄새를 확인합니다. 괴롭죠? 아침에 아침에 우리 다 남자들 뭐 먹으세요? 사료 먹잖아요. 사료가 뭐예요? 콤프로스트죠. 사료를 먹어요. 그나마 우유가 있으면 감사해요. 우유가 없으면 그야말로 사료죠. 우걱우걱 씹으면서 목 넘기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한 만큼 실망도 많겠죠. 결혼은 나의 반을 비우고 반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반을 비우고 반을 채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에요. 동시에 누군가의 살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 평생 바라봐 줄 것만 같은 배우자를 찾기에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연애가 잘 안 될까요? 왜 결혼이 참 힘들까요? 여전히 내가 이런저런 조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조건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절대적인 조건이 돼서 결혼을 고민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아요. 당장에 따지는 것이 연봉, 그죠? 차가 있나, 등등의 현실적인 어떤 요구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다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혼이 그때부터 뭔가 자격 있는 사람만 하게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결혼은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고 상대방의 안 되는 것들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연을 껴안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내가 품고 그의 짐을 내가 함께 지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혼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복된 프로젝트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짝을 우리는 어떻게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신 배우자인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100명이면 100명 다 여러 가지 사연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정해주신 배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함께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에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담을 도우실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한테 가서 야, 네가 원하는 스펙 불러봐. 키는 얼마나 돼야 되니? 뭐 어떤 정도의 스펙이 있어야 돼? 집에 돈을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스펙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배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내가 바라는 배필 또는 내 만족을 채워줄 대상의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어 하죠.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배필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필을 구하려고 감정과 시간들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냐면 그 동물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나이가 되면은 결혼해야지. 아니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사회적 통념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이런 것이 인지상정이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에게 맞는 나를 돕는 배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말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기독교 어플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플이 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 뭐라 그러죠 그거를? 소개 어플? 그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서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우리의 근처에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한 줄 아세요? 제가 제 아내를 근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 청년들을 마주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정말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 주위에 누가 있지? 생각을 해보면서 야, 걔 있잖아, 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냐는. 내가 널 똑바로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역도 같이 하면서 같이 교육부서에서 같이 막 섬기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사실 친해요. 친한데도 서로가 이 지경은 아니야 하면서 서로가 거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면서 사명을 이렇게 열심히 완수하면서 가다가 내 옆에 보이는 사람이 가장 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돕는 배필을 찾냐면 사소한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더 함께 보겠는데 룻기 2장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룻기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이렇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묵상하라고 권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왜냐하면 룻기는 결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들어갔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연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가 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을 쓴 관점에 있어서 우연히와 마침은 어떤 당위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우연히 만남, 그냥 내가 마침 그때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네. 이 만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만남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나와 상관이 없이 지나가다 똥 밟았네 뭐 이러면 나에게는 정말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만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주로 자주 마주치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죠? 그런 분들 어쩌다가 만난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나눔을 하고 또 어디 부서에서 같이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공동체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속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사소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그 한 사람 그냥 잘 모르네 하면서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한번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다음 말씀으로 한마디 또 해보시고 그냥 오늘 설교 어떠셨어요? 공동체에서 어떤 거 나누고 계세요? 이런 기도 제목 어떠세요? 한번 물어봐 주시고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우연히 마침의 만남이 결국에는 구속사의 만남이 됐어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왔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상당히 우연인 것처럼 룻기를 쓴 기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는 특히 우리 결혼을 앞두는 청년들에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저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세상에 널린 게 남자고 여자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저 지경은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물론 또 그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되겠죠. 평생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아니 저 여인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이러면 좀 약간 심각해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이러면서 하면 주로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오해받으실 소지가 많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냥 그 사람과 나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마주하게 하셨을까? 만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눈에 딱 보인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히 눈을 감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20장부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상의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는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외모나 학벌이나 뭐 돈이나 유혹하는 것들,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위 1% 계층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희망 사항이 뭐냐면 자신과 같은 계층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혼사를 맺는 거라고 해요. 최고의 예단에, 뭐 골프장 회원권에, 뭐 결혼 비용만 수십억에 달하고 밥값만 수억 대에 달하고, 그렇게만 살면은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유혹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기가 힘들어요. 잠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에 혹해서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우리가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잠들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깊이 잠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키는 어떻고, 뭐 용모는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최소한의 어떤 건 필요하죠. 어떤 청년은 저한테 와서 자기는 키만 크면 된대요. 그래서 야 2m 30인데 괜찮냐?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니지 않냐요.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막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결혼할 사람을 찾고 한다 그러면 설령 결혼에 성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정한 만남에만 관심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만나서 같이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아요. 내가 만나서 이 잘못된 결혼을 뭐 하려고 하나? 뭐 진짜 하나님이 내 짝을 정해 주실까? 왜 나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이상하게 꼬이나? 결혼은 나를 구속할 뿐이야. 너는 상처받기 싫어. 뭐 화려한 싱글이 되겠어.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예요. 사랑해도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인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인가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 타입이 아니야,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제가 어떤 청년들을 소개팅을 한번 해줬어요. 제가 공동체에서 제가 둘 다 잘 아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 청년의 어떤 니즈도 맞는 것 같고 여자 청년의 어떤 이렇게 사연과도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 자매가 저한테 소개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면서 자기랑 절대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가 지금 30년을 넘게 따로 살다가 지금 그 1시간 반 만났는데 걔를 다 파악했어? 파악했어? 그 사람이 다 스캔이 다 됐어? 너 프로파일러냐?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자기랑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번은 만나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3번은 만나봐. 3번 만나보고 아니면 서로 그냥 빠이빠이 하면 돼. 그렇지 않니? 근데 그 3번을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은 7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 있다는 슬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만나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목표와 감정까지 오염시키게 만드는 게 죄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각과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에도 다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사기 시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걸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3번 이상은 만나보셔야 돼요. 한 번 만나보고 나서 견적이 안 나와. 얘는 도저히 답이 없어. 이러면서 만나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외모로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호감이 생긴 사람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뭘까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도 용모도 습관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애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나의 절대적인 시간을 상대방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보는 어떤 남자친구, 내가 보는 어떤 여자친구의 관념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랑 관계를 하고 있는, 나랑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리고 싶은 커플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거의, 제가 이제 그런 청년들 보고 어떤 얘기를 하면, 야, 너네들은 시한폭탄이야. 언제 터질지 몰라.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너무 급하게 만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들이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이유들도 있죠. 물론 대부분의 이렇게 결혼은 사실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어떤 의견도 소통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믿을 만한 공동체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어딜까요? 교회죠. 나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 나를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보시는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보는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 생각을 조금씩 객관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감정의 이 호르몬 장난이라 그러죠. 그죠? 호르몬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악한 것도 선한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위험한 건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도 물어봐야 되고, 사실 저는 이 공동체에 물어보는 게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공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증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공증 없이 내가 좋은 대로 하다가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부동산 사기를 당해봐서 알아요. 저희 집에 전세로 살았는데 집주인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집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가격대도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다 완벽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집주인이 도망가가지고 제가 그 집을 어거지로 제가 이제 사게 됐어요. 반지하를. 그러니까 누가 공증을 해주면 내가 옆에 공증해준 사람이 이건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또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물건 고르듯이 저울질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아니야, 나한테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나를 알고 또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장 폐쇄적인 관계가 가장 위험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좋은 관계가 가장 위험한 관계예요.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교제가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교제를 하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확인도 했어요. 한번 만나봐, 괜찮을 것 같아, 같이 기도해볼게.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이제 좋은 만남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해요. 저는 신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결혼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붙이는 고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사를 잘라내는 아픔과 새로운 것이 이식되는 아픔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결혼이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성의 결합을 통해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관계고, 이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쾌락만을 갈구하는 성관계는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한다면 결혼 전까지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돕는 배필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남을 지속하고 사랑하는지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혼전 순결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전 성관계는 사실은 완전히 관계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떠나가 버리고 육적인 것만 남게 돼요. 더 이상 상대방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알아버리면 열정이 식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있어야지 설렘도 있는 겁니다. 남겨두는 것 때문에 훨씬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대로 그 교제가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훗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랑, 고백을 못해도 고백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 표현을 못해도 표현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0가지 말과 행동을 다 하고 싶어도 너무 사랑하면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 끝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정말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젊은 날에 성욕을 참는 것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죠.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충만하구나. 그렇게 성충만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냐. 성충만의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결혼할 자격이 있어요. 결혼 전에 관계를 하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서로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못 지킨 사람들 중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여러 집사님들과 같이 나눔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혼전 순결을 못 지키신 분들이 뜻밖의 혼후 순결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렘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피곤하지 그러면서 혼후 순결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안 와도 믿음의 수준이 제각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되면서 스킨십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거를 거절하면 남자친구가 자기를 떠나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친구고, 그런 이제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많이 갈급함이 있고 진짜 이렇게 힘든 마음들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나를 버려버리면 어떡하나, 또다시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우리 아빠처럼 나를 버려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관계를 거절했다고 혼전 순결을 내가 지키겠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떠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관계를 가진 후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죠. 그런데 배다른 그
동생이었던 다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결국에는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런데 암논이 그렇게 범하고 난 다음에 팍 돌아서 버립니다. 다말을 버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의 집안의 형제의 난이 시작됐잖아요. 압살롬이 이 다말의 친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극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내 건강에 대해서 진실한지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헬스장 끊어가지고 3일 갔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아니죠. 몸이 만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근육을 쪼개고 막 가서 막 지방을 태우고 그러면서 해야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리도 오래 요리하는 게 맛있어요. 그게 몸에도 좋아요. 그런데 빨리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에요? 다 대체적으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죠. 저는 이게 약간 영적인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혼전순결은 지키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혼전순결을 지금 내가 못 지켰다라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지키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비밀을 알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행복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정말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결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신결혼. 저는 사실은 신결혼이란 말을 예전에 제가 모교에서도 들어봤지만 이렇게 신결혼을 강조하는 교회를 제가 사실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냐? 심지어 어떤 청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적부를 열어보세요. 여자가 2배가 더 많은데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기도 해요.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면 좋지만 아니면 다른 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 만나도 되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반응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해서 다니게 하면 돼. 그죠? 결혼해서 교회 다니게 하면 돼. 특히 여러분 남자들의 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짐승이에요.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먹잇감이 됐다고 되는 순간 그때부터 놔버려요. 남자들을 믿지 마세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막 저 밤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 같죠?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러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무장갑 사주는 게 남자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네가 결혼만 해주면 내가 왜 교회를 못 가겠어?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신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청년이 와서 아니 도대체 신결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의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회파된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그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는 본문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시의 유다 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원수 같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함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불신 결혼을 막아야 되는 지도자들이 아이 뭐 가서 잘 살면 되지. 뭐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변했지 않냐.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양으로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불신 결혼이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심한 모욕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방 여인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뭐 벌레 보듯이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어떤 민족적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이 불신 결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불신 결혼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 쓰고 성경도 못 읽게 됐어요.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결혼, 한 사람의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저희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하도 이렇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또 그런 결혼을 하는 건 또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그들을 막 모욕을 주고 뭐 너 왜 그랬냐, 뭐 미쳤냐, 뭐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품고 같이 또 기도해 주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불신 결혼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공동체를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봤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 아내가 왔거든요. 제 아내의 간증을 좀 같이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 다 여러분들 뭐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뭐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목사님 딱 한 사람만, 딱 한 가지만 기준을 정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의 죄와 부족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소개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다 자기들의 잘난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고 제 차가 약소하지만 랜드로버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좁아요. 한 50평대 되고요. 예물은 물방울 같은 거 하나 해드리면 되나요? 이러면서 되게 잘난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나랑 교제를 하면서 만남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참 안 돼. 내가 이런 게 연약한 게 있어. 내가 참 이게 죄패야. 그런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을 저는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딱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위나 성품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확실한 사람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반듯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고난과 내 죄를 내어놓고 나는 이 고난과 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들 교회가 창립된 지 지금 18년째가 됐어요. 청년부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만 2,300명입니다. 그런데 2,300명 중에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서 양육받고
결혼을 한 커플들 중에 이혼한 커플이 한 커플도 없어요. 전국적으로는 이혼율이 46%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혼율이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나는 우울증이고 나는 스펙이 없습니다. 나는 혼전 순결을 못 지켰어요. 낙태도 했어요.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어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시집도 안 간, 장가도 안 간 청년들이 이런 간증을 하니까 혼사길 막힌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간증을 한 형제 자매들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정할 때 정말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아는지가 중요한데 공동체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한 청년들도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 청년부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자매가 나와서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혼전 순결을 못 지켰다고. 그리고 자기랑 그 낙태도 했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랑 그렇게 만나던 남자친구는 자살을 했다고.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도 해석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다가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했다고. 여러분, 제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그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전도사 이렇게 사역자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위대해 보였어요. 어떻게 저런 나눔을 하지? 간증을 하지? 그러면서도 제가 그때 미혼이었으니까 정말 대단하지만 내 아내는 안 되겠구나. 내 아내감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가 돼 있습니다. 같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 아내를 한번 제가 뭐 간증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하여튼 아내를 한번 초청하려고 합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자기가 이 간증을 하면서 저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전 대단한 조건을 걸 줄 알았는데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드니 1박 2일 동안 나 여행 가게 해줘. 그래서 그렇게 딜이 성사돼서 왔습니다. 제 아내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김이 다 새버렸네요. 네. 저는 가난 속에서 교육받지 못한 것에 한을 품으신 저희 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아이는 하나만 잘 낳아서 교육하고 길러야 한다는 생각 아래 어머니의 동의 없이 정관 수술을 하시고 돈을 제일로 여기시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시는 등 돈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0살 때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치료 가능한 초기였지만 돈을 버느라 부재 중이었던 아빠가 방치했다는 말을 듣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며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엄마의 투병 동안 맡겨진 친척집 여러 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저는 아버지의 재혼에 동의했지만 새어머니와 원만하게 지낼 수 없었고, 아버지는 너만 엄마를 잘 섬기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며 때리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 혼자 독하게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한 만큼 사랑을 갈구했기에 나를 좋아한다, 예쁘다 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기대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과 돈을 모두 바쳤습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간을 보내다 6개월이 넘어서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유도 분만을 통한 중절로
그 아이의 몸을 모두 느끼며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같은 내용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의 내용은 제 모은 두 손 안에 있는 작은 아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저에게만 들리는 음성으로 부르짖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병원을 찾아다니다 아기는 죽고 저는 주저앉아 우열하는 꿈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힘든 환경에서 자란 상처가 많았던 남자친구의 실종에 연이은 자살 소식은 마치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나도 따라서 자살하고 싶었지만 죽는 것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피하는 것만 같았고 숨을 쉰다는 것 자체를 역겨워하면서 구역질하고 사는 것이 죗값을 치르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에 목말라 내 모든 것을 팔았던 창녀와 살인자라고 생각하며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자존감으로 사랑받으려 친했던 언니와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 동성애의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라는 어머니의 유언과 새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 공동체에 붙어서 간 청년부 수련회에서 시편 119편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흙 바닥까지 갔던 저희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떠나보냈던 아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도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내 환경 때문에 특히 엄마를 데려가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했는데 내가 이런 중죄인임을 알게 되니 나에게 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의 입술로 솔직하게 듣고 싶으셨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으셔서 허락하신 돌아오라는 아픈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이미 감증을 한 후라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전 남친 현 남편의 진실성 있는 마음이 마치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과 같이 느껴져 이전에 했던 교제와는 다른 안정감을 가진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랑을 받아내려고 집착하지 않는 치열한 홀로서기 훈련을 하는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동화 속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남편과 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조차 달라서 각자의 사연으로 무기 삼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겁나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붙어갔기에 서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사소한 싸움과 감정도 큐티와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나눔하면서 그 전쟁 속에 전우회가 싹 트며 서로를 긍휼하게 바라보는 경험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없지만 다행히 아무도 안 죽고 이혼도 안 하고 귀여운 두 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 수도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로 받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런데 참 그 남편이 대단한 것 같죠. 훌륭하고 정말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근데 저는 제 아내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저도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얼굴도 예쁜데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지금 제가 있는 공동체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어떻게든 내 죄를 숨기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사는 목사인데
저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아내가 훨씬 더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에는 진짜 저희 우리들 교회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도 우리들 교회 청년들은 이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1호가 될 수는 없어. 뭐 이러면서 근데 저도 목사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사람 이래서 이혼을 생각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적용을 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 제 아내더라고요. 제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청년부 디렉터 목사는 아내 없었으면 어떻게 사역했냐. 아내 팔아서 사역하고 다니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고요.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의 감격을 아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있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그런 조건들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끊을 수 없는 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내가 그것을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건짐을 받았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나를 살려주시라고. 그 얘기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신결혼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같이 다 같이 한번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고 두렵고 망설여지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돕는 배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돕는 배필을, 그냥 나만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있진 않는지 이 시간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부족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 믿는 가정을 꾸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가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며느리와 동침한 다말, 유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대단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죄투성이었던 유다와 다말의 후손으로, 유다의 지파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과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결혼이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결론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연애가,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오늘 거룩의 목적이 되는 우리의 모든 결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과 나의 죄와 연약과 수치를 아는 것이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야 오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연애의 목적, 모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꺼풀이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감아야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감으로 나가는 그 모든 방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도 믿었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행복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행복을 선택하고 싶은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힘들고 망설여지고 연애하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고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돕는 배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수치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정말 가장 1등 신랑감 신부감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룻과 이 보아스와 같은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나눔해 주신 사모님께도 우리 같이 한번 뜨거운 박수로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시간 같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적당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을 내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또 주신 말씀 갖고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이 시간에 주셨던 말씀 중에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내 삶에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또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행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듣고 계시니까 주님 이거 주님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삶을 좀 돌아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멈출 자신이 없고 어떻게 유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덮고 착하게 살지, 그냥 덮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지라고 했던 마음들까지도 붙잡아 주셔서 야, 그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내 것 좀 가져가 주시고 내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될지 저에게 사람을, 말씀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다시 유턴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께 향할 힘을 좀 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주님, 나 여기서 주님 향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로 나갈까요? 주여, 하나님, 알아요. 단번에 모든 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치료받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돼도 주님께 나갈게요. 돌이킬 게 너무 많아도 엉터리지만 영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주님 앞에 나갈게요. 우리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력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게요. 주님, 계속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 말대로 공동체 안에서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울고 웃으며 토해 놓으며 주님의 만지심 속에 바닥까지 추락한 우리 삶을 만지시고 거기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뭔지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정욕을 이길 힘을 주세요. 성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끌려갈 힘을 주세요. 외모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힘을 주세요. 너무 높은 이상을 가지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 정리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만나고 생각하고 듣고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고백하고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새로워지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단번에 안 돼도 돼요. 계속 주님 앞에 있을게요.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를 키워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만져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치유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렸어요. 한 사람도 아픈 자 없게 하세요. 한 사람도 주저앉는 자 없게 도와주세요.
그냥 주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만나주세요. 우리 그렇게 치유받고 그렇게 당당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름답게 좀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지실 걸 믿어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았어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로 살지 말게 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을 뛰어넘어 거룩이 무엇인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들로 우리 심령들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몸을 담아요. 우리의 삶을 담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았어요.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해 주신 목사님 또 사모님 정말 감사드리고,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고 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우리 저녁 기도회가 진행될 거고, 그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 1층 엘리베이터에 있었던 생명나무에 붙어있던 전도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품었던 그 명단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놓고 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역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주일 때 저희가 계란을 이렇게 나누면 참 좋겠는데, 아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사실은 지금 다 쉽지 않거든요. 또 시작이 된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란은 저희가 삶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자 집에서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때 서로 인사 나눌 때 좀 이렇게 서로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 20개 삶아가지고 오면 나갈 때 한 30개 받아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잘 계산해서 삶아가지고 오시면. 목회 간 다음에 끝나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또 교회에 또 방향성 놓고 같이 한번 또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례자 교육도 세례식이 있다라는 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라오시면서 캠퍼스 이제 보셨죠? 계속 받고 있는데 여러분 잘 예쁘게 꾸며 주셔서 예수님 부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 마음 표현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셔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전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2층에 세례자 또 입교자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 붙이는 거 있죠? 여러분 그냥 막 붙일 데가 없을 정도까지 빼곡하게 한번 붙여주시면 그 벅찬 마음으로 또 세례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미당 빵집에서 계속 저희 교회 학교 간식으로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광고 시간 통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또 남성 중창단 모집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또 이렇게 마음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고, 보시는 게 이제 우리 나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 놓고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집중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공동체가 마치면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데 아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질문과 답 시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꼭 듣고 싶어요 하시는 어른들도 좋으니까 가셔서 이렇게 좀 질문도 해주시고 답도 들으시는 그런 시간 좀 가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결혼의 목적이 뭔지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을 향해 가고 싶은 열정, 소망, 간절함으로 주 앞에 인도함 받기 원하는 공동체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걸 아픔을 뚫고 주님 앞에 인도함 받고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정지훈 목사님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